성천하시고 나서 70년, AD 70년에 끝까지 반항하는 유대를 이스라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예 병력을 파송해서 그 총인솔하는 그 군 사령관이 그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 사령관 이름이 디도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황제가 된 인물인데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물, 식량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물도 식량도 끊어져서 아이를 삶아 먹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에서 유명한 랍비 벤 카자이라는 사람이 제자를 불렀어요. 관을 하나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소문을 퍼뜨려라. 그러면서 이 벤 카자이 랍비가 그 관 속에 들어간 겁니다. 다 통제해서 나갈 수 없지만 우리 스승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관은 나가게 해달라 부탁해라. 그리고 나서 그 관이 밖으로 나오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바로 로마 진영으로 가서 총사령관 디도 장군 앞에서 내 관을 내려놔라. 그러니 이분이 관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려는 거예요. 사정을 했죠. 우리 지도자 랍비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건 허락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러면 창으로 관을 찔러보겠다. 그러니까 유대 풍습에는 그것이 없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관이 문을 나갑니다. 나가서 디도 장군 앞에다가 관을 내려놓으니까 이분이 관뚜껑을 열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장군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노인이 그 장군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사냥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하나만 내 청을 들어달라. 그러니까 아무리 적장이지만 나이 많은 랍비가 무릎 꿇고 사정하니까, 그리고 당신 앞으로 로마 황제가 돼서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뭐냐? 성전을 불태워도 좋고 성을 허물어뜨려도 좋고 우리 민족 전부 다 학살이 좋은데 저 가 있는 회당 학교 하나만은 남겨달라. 그러니까 장군이 오케이 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로마는 망했지만 유대는 살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각인되면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점치입니다. 그들의 경전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면 미래를 볼 수 있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인도하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겨서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언제나 듣고 또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약 7,000가지 약속이 있는데 다 성취됐어요. 마지막 하나, 재림 하나 남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자녀에게 각인시키면 우리 후대들은 시대를 살릴 축복의 증인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출애굽 2세들에게 오늘 모세가 마지막 고별연설합니다. 우상 숭배다가 하나님 떠나서 애굽의 노예로 가서 40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몸부림쳐도 못 나오는데 언제 남았냐? 양 피 바를 때 남았지 않냐? 이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이 언약 놓쳐버리면 가나안 땅 가지만 또 얼마 있으면 노예로 포로로 또 속국으로 끌려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 직전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또 같은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씩 간절히 부탁하잖아요. 시대의 영적 문제 해결하고 지향막을 후대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께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와서 3번씩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하러 가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보면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들어갔어요. 어린 렘넌트 찾아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심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결국은 로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성도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향해 나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희생제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붙들어야 됩니까? 희생제사. 십자가 피의 비밀을 붙드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복음의 비밀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새 절기의 비밀을 가르쳐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호자의 축복, 하늘의 권세,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할 언약의 비밀 꼭 전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 속에 뿌리 내리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절대로 반복시키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도 언약 놓치면 그 원주민이 했던 우상숭배, 타락, 원주민들을 그것 때문에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똑같은 결과가 온다. 그런데 가가지고 그들 사람들과 통혼을 하지 말겠잖아요. 너희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 아들을 불러들이지 말며. 그런데 가서 통혼해 버렸어요. 그래 문화가 섞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일신을 놓쳐버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약 놓치니까 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떠올려갑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로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 언약을 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는데 뒤에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가지 않아요. 이때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재판받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신문에 보니까 전혀 예수님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떠드니까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사형 판결을 할 수 없이 합니다. 이때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오라게 해서 손 씻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감히 소리치잖아요.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18개국에 흩어져서 2300만이 학살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에게 600만 명이 학살됐어요. 그들의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렸지어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요.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멸망, 이걸 반복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라.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말씀 따라간 자를 축복하시고 주의 천사를 앞서 파송하사 모든 닫힌 문을 연단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오도 복을 받고 후손이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는 그 축복을 주신다겠어요. 우리 인간 지으신 원리가 바로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도 같은 말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명령을 듣고 행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입니다. 어떤 분 전도했더니 복음 실컷 듣더니 자기는 천주교 간다고 해요. 천주교. 이유가 뭐냐? 거기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래.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제 설명하는데 우리가 아버지한테 잘못을 했으면 어머니 통해서 비는 것처럼 마리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합리적인 말, 좋은 말을 갖다 붙이는데 마리아 가지고 사단은 안 무너집니다. 그 이름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는 만왕의 왕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재앙과 저주를 막는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이름만이 운명에서 해방되고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이름이야. 전에 신이 선택한 여자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유명해졌잖아요. 심진성. 아버지는 장로, 어머니는 권사. 이게 지금 신학교에 나오는 전도사예요. 시흥 신철에서 점쳤잖아요. 이 사람이 김일성이 죽는 날 알아맞혀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유명인사가 됐어. 그 당시 점치려면 3년 전부터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30% 점치로 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선교사는 어느 나라 가서 선교해야 잘 될 것인가? 또 목사는 어디다가 개척해야 좋을 것인가? 참 기가 막히죠. 유일하게 모든 종교 가운데서 점 안 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등이다 그랬어요. 말씀 따라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난주 메시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호 증인, 안식교 또 신천지에서 계속 기독교를 비난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는 육신적이냐 이거지. 늘 욕심 부리고 자리다툼하고 늘 싸우고. 신천지에서 우리보다 신학이 아니라 인학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이게 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워요. 가나안 땅 정탐할 때 10명이 그것 때문에 당했습니다. 가보니까 성은 높고 주민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사실을 봤는데 진실을 못 봤어요. 이걸 본 사람이 여호수아 칼렙입니다. 우리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군인들은 도망가고 없다. 이미 낙심해 있다.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현실, 사실, 육신증을 봤지만 2명의 정탐꾼은 그 이면 영적 사실을 봤어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갈등하고 시험는 이유가 뭡니까? 같아요.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 무너져요.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지금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약속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축복 누리길 주님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육아는 밝았는데 영적 사실을 몰라요. 영적 사실. 그러니까 이 땅이 발전하고 진보하는데 왜 재앙이 오고 왜 자꾸 문제가 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 땅의 종교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자범죄는 아는데 원죄를 몰라요. 인간의 상태는 아는데 영적 상태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인간을 살리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 지향망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겠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떤 말씀 전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축복 전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노력도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철학 지식이 발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그래 구원의 복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또 광야의 기적을 우리는 후대에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어땠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의식하면 돼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입국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호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라는 단어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데 렘넌트라는 단어는 그루터기입니다. 후대입니다. 후대.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언제든지 흩어진 자, 남은 자, 숨겨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언제든지 깨달으셔야 돼요.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의 주인공, 오순절의 주인공, 수장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6월절의 주인공, 언약 붙들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전에 대만 가서 보니까 대만은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 1년에 한 번씩 빠이빠이 대회라고 해서 돼지를 잡아놓고 전국이 잔치를 해요. 가족이 많으면 한 마리, 적으면 이웃 가족끼리 해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통째로 갈라요. 내장을 꺼내서 하루 종일 펴놓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고 고사지내요. 그날은 전국에 가면 향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저녁에는 고사지냈던 그 돼지 잡아가지고 또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돼지 피를
곳곳에 뿌리는 곳곳에 재앙 떠나간다고.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올 때 양의 피를 안 바르고 소피, 돼지피, 닭피 발라서 못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복음 아니면 사단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따라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 문제 해결자. 이것도 내 문제로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자. 끝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정말 이 고백을 진짜 했으면 무당한 데 가보세요. 젊게 안 나옵니다.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 영혼 속에 각인돼야 돼요. 구원의 복음 6월절 언약을 각인시키기를 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요. 수장절 이 시대 재앙을 막고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 언약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이게 각인되면 우리 렘넌트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다투지 않고 정복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 주역돼야 돼요. 공산주의에서는 뭘 한 줄 압니까? 강령으로 18세 이하는 다른 종교사상 전달 못하게 돼 있어요. 18세 넘어가면 괜찮다 이거. 이게 뭘 말합니까? 18세 안에만 자기들 사상 집어넣으면 어떤 사상 들어와도 괜찮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각인돼 버리면 어떤 사상, 철학, 어떤 것이 와도 괜찮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겠어요. 사무엘이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겠습니다. 어릴 때 복음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다윗이 어릴 때 복음 들어왔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성도들은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기도와 함께 영적 힘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힘을 얻으면 뇌가 회복됩니다. 모든 질병은 뇌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힘 얻으면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중독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숨겨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혈을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특별히 어제 결혼한 우리 정화나리 가정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교회 가운데 크게 쓰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제든지 다민족 가정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평신도 중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린 브리스 아굴라, 로마 여자와 유대인 남자입니다. 한 시대 경제를 움직였잖아요. 바울이 후계자, 시대 살렸잖아요. 디모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로마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표를 봐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 중국 시대입니다. 중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복음만 깨달으면 세계 복음할 축복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계획 가운데 원형의 가정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언약을 우리 후대가 각인되도록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구원의 비밀,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수장절 세계복음화 축복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시대 흑암 문화를 바꾸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 시대 살릴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발판이 되고 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우리 아들들과 우리의 손자들에게,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를 창고하게 하겠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겠으며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각인 싸움입니다. 사단은 세상 문화, 흑암 문화로 우리 후대를 각인시키는데 우리는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마음에 담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걸어갈 때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동안 평생 발걸음마다 응답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직자 산업의 율성의 축복 재창조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국해야 되기 때문에 그 2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부지런히 가르쳐 후대에게 각인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 문화, 흑암 문화, 타락 문화, 네필 문화 각인시키는데 우리는 언약을 각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후대의 언약 전역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비밀, 6월절 비밀을 각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각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 세상을 정복하는 이 비밀을 각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도록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유일성의 축복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재창조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룬 우리 정한아리 이 가정이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13억 대륙 복음화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조선족, 한족, 방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예비된 자들을 찾고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